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내 앞에 두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잡이라고 아시죠? 돌잡이. 돌잡이는 아시아권에만 있는 특색 있는 것이죠. 특별히 중국과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인데요. 돌잡이는 그거잖아요. 돌 1년간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살아서 1년을 넘기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축하해주는, 또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를 만들며 잔치를 열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뭔가를 잡게 하는 거죠. 뭔가를 잡아서 그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그 돌잡이 하는데 물품들이 뭐였냐 하면, 지금은 구하기도 어렵다는 붓, 그다음에 활, 남자아이들은 활, 화살 이런 걸 갖다 놨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돈을 갖다 놓고 또 실도 갖다 놓고, 의미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실은 그렇게 길게 오래오래 잘 살아라 뭐 이런 뜻이고, 돈은 똑같겠죠. 요즘도 돌잡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요즘은 뭘 많이 올려놓느냐 했더니 붓도 활도 돈도 실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공을 올려놓고, 공,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라 이래서 공도 올려놓고요, 마이크도 올려놓습니다. 마이크,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다음에 요즘은 마우스라는 걸 올린대요. 컴퓨터 쓸 때 쓰는 마우스 올려서 IT 기업가가 되라, 스티브 잡스 같이 그렇게 되라,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올린대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악기, 그러니까 뭐 기타나 필이나 이런 걸 올려놓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악기를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무엇을 잡든 그 아이가 그것을 잡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요즘은요, 그냥 공을 올려놓지 않고, 마이크를 올려놓지 않고, 마우스를 올려놓지 않고, 악기를 올려놓지 않고요, 우선 돈으로 쌉니다. 공도 돈으로 싸고, 마이크도 돈으로 싸고, 마우스도 돈으로 싸요. 그래서 그냥 IT 말고 돈 많이 버는 IT, 그냥 공 말고, 그냥 운동선수 말고 돈 많이 버는 운동선수. 그냥 부모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웃고 넘기는 거지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 자녀가 성장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누리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것이 돌잡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돌잡이의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앞에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2세대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이제 너희 앞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 앞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그들이 꿈꿔왔던 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대로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430년간의 노예 생활, 그리고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 다 보상받을 만큼 엄청난 복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잘 먹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충만한 축복 가운데 거할 거라고 소망하는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모세는 말해요. 가나안 땅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복된 땅, 생명의 땅, 모든 것이 다 형통한 만사 형통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너희가 지나왔던 광야와 같이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화가 기다리고 있는 땅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이 사망,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말씀하신 것은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사망의 그 어두운 것을 경험하며 살아. 너희가 화를 경험하며 화를 당하며 그래서 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한 사망, 그러한 화를 당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생명과 복도 있지만 여전히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데 또 어떤 이들은 사망을 당하고 혹은 화를 당하는 일들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사망과 화를 당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복을 받길 원하고 생명을 누리길 원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복으로, 무엇이 생명으로 가는 방법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야 그 복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 저주를 당하고 화를 당하고 사망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복이 있고 또 저주가 있고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을 누리는 방법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요, 결론적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게 방법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에게도 사랑을 막 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도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진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들을 사랑했어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걸 믿는다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아라 말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돈이 나의 복이고 돈이 나의 생명이고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사랑해야 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자들이, 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손들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없으면 정말 죽을까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물질이 또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손이 내게 생명을 주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생명을 줄 것 같지만 못 준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생명을 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체,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것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것에 사랑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적당히 내가 사랑하면 되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여유가 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뒤로 미뤄둬도 되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적당히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대강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우리 계속해서 아는 대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의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힘을 다하여 여전히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시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해야 할 우리에게 무슨 말씀까지 하시느냐면, 날 위해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함에도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생명도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생명까지 드려서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명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반응해주고 그 말에 리액션 해주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을 수도 있잖아요. 좋죠. 나의 말에 반응해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관계없이 지 말만 하는 사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사람들도 자신의 말 잘 들어주고 자기에게 관심 기울여주고 귀 기울여주고 자기의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좋아할까요? 우상은요, 내가 말을 막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지가 어떡하겠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도 아무 말을 안 해.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관계없이 그 우상은 묵묵히 그걸 들어주는 것 같아. 야, 내가 무슨 말을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걔는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내가 조절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에 뭔가를 이루어 줄 것 같은 것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좀 외면당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건건 뭔가를 얘기하셔. 계속 말씀하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명령, 규례, 법도, 법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좀 옥매는 것 같고 나를 막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다 들어줘. 맞는가? 이게 맞습니까? 오늘 목사님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타협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재단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명령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규례, 법령, 이건 다 규정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여기고 나의 법령으로 여기고 규정된 것으로 여기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재판장이 판결한 판결문을 의미해요. 원어상으로. 그러니까 내 삶의 기본 기준은 하나님의 재판장이 말씀하신 판결문, 하나님의 법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옳고 그름, 나의 방향성을 기준하는 판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게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다라는 말 원어상으로는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새가 와서 씨를 먹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뺏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존재가 드러나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낚아채서 없애버린다고. 그냥 빨리 뺏어간다고. 낚아채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요, 이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너무 잘 알아서 마귀가 와서 뺏어가기도 전에 울타리를 치고,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력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못하도록 내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줄기가 솟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이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말씀했어요. 모세가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치는 아이들 보면 열심히 시험하기 위해서 막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하고 색깔을 입히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것들을 기억해 보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도 써보고 저기에도 써보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우습게 여기면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그 말씀에 입혀서 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게 더 효과적이고 이게 더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삶이 복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길 세 번째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참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유익했던 것은 그 광야에서는 의지할 분 한 분뿐,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불평하긴 했지만, 먹을 거 없다고 불평불만했지만 어디서 먹을 거 구할 데가 없는 광야에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죠. 물이 없다고 힘들 때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전쟁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국 그들이 의지해야 할 건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그들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이동하며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던 그들이 이제는 정착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눈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만나를 바라지 않아도,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농사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옷과 신발이 해지는 것도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옷이 해지면 어떡하지? 이 신발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정정긍긍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옷과 신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만들면 되고요, 다시 사면 되고요, 다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나안 안에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까 모세는 걱정하는 것이죠. 풍요로운 삶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없다면 그 풍요로운 삶은요, 경계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해 볼까 마음이 생길 때, 혹은 나 스스로 나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참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솟아날 때,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우리가 부하게 되면 스스로 필요한 것을 해결하고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매일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말씀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만 있고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요, 저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절망도 있다라고, 그것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풍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잘됨만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눈이 돌아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찾는 자에게, 그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다고 아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으로 다 된다라고 아는 사람에게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판단으로 여기고 그 마음을 새기고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광야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광야가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가나안이라도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곳이 복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생명과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려놓은 것은 저주와 사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복과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와 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할지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요 경외해야 할 대상이에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신령한 복과 풍요의 길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생명, 저주와 사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생명을 누리는 가나안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